11월 첫째 주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묵상해 가기 원합니다. 오늘로 이제 마가복음 7장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지난 주일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에서 만난 헬라인이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제 개에게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은혜의 부스러기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통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악인과 함께하는 첫날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들을 통해서 충분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라는 어떤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어떤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는, 그래서 주인의 자녀들을 먹이고 남긴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 충분히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집 안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럼 집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냐.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따지면 집 안에 있는 개들 말고, 그럼 예수님 집 밖에 있는 개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립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오늘 이제 말씀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었고 자존감이 높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경멸하였고,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들이 아닌, 그냥 집 안에서 있지만 아들이 아닌 경우였고, 지난주에 수르보니게 여인은 집 안에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은혜들을 경험한 경우였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면서 보여주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죠. 집 안에서 은혜를 거절했던 아들들은 약속의 외인이 돼버린 것이고, 집 밖에 있는 그 이방인들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경고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경고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방인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만드시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7장 31절을 통해 1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는 언제나처럼 장소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조금 그 이해가 쉽긴 한데 제가 깜빡했어요. 지도를 보내드린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냥 갈릴리 호수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났던 곳은 갈릴리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북서쪽은 지중해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옆에, 그리고 이방인 지역이었죠. 그 지중해 옆이 두로 지방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서, 그 두로 지방을 떠나서 더 북쪽에 있는 시돈에 지나셨습니다. 시돈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데가볼리는 어디 있냐면 갈릴리의
남동쪽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이 북서쪽에 계시다가 남동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길로 통과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추측하건대 제일 쉬운 방법은 그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갈릴리 북쪽 끝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지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경로였다면 예수님은 계속 내내 이방인 지역을 통과해서 거의 갈릴리 호수 반바퀴를 돌아가지고 오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설명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뭐 지역에 대한 설명도 그렇고 그래서 학자들은 마가가 지명을 잘 몰랐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착각하고 오류로 적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경로로 갔는지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우리가 영적 상상력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막 이게 100%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고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이유였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어디를 경유하셨는지 어떤 길로 이동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쪽을 훑으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반바퀴 돌아서 데가볼리에 가셨고 거기서 살짝 올라오면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서 살짝 올라오면 다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랑 정반대에 가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가볼리 하면 여러분 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익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역시 훌륭한 우리 에이스들.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5장에서 이미 데가볼리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가지고 쫓아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라는 귀신을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기억이 막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마무리가 유쾌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내쫓았고 돼지떼에게 명령하여 갔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고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마무리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셔서 예수님이 데가볼리 땅 밟자마자 귀신 내어쫓고 돼지떼 2,000마리 죽이고 그냥 다시 접어서 배 타고 다시 동네로 돌아오셨던 그래서 썩 유쾌한 기억이 있는 동네는 아닌데 오늘 그 동네에 가셨다라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 쪽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사랑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 정결법에 대한 논쟁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적용으로 더욱 이방인 사역에 집중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방인 지역을 투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던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아직 막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은근히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보통은 그 복음서에서 누가 환자를 데리고 오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그렇고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백부장의 하임, 백부장을 주목하잖아요. 야이로의 딸, 야이로를 주목하잖아요.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던 곳, 수로보니게 여인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나왔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없어요. 뭐 하는 사람들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 귀신 사건 이후에 아마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 사건 이후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의도는 어떤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야 유대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왔다며, 야 그 사람이 지난번에 왔었을 때 군대 귀신 고쳤다며, 우리 한번 그거 보러 가자. 아마 궁금증 때문에 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마가는 딱히 기록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닐까. 그냥 그들이 데려왔어요. 사람들이 병든 자보다는 그냥 신기한 일 한번 구경하러 가자.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뭐 거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니? 야 저기 맨날 있는 애 있잖아. 저기 귀 먹고 말 잘 못하는 애. 쟤 데리고 가면 그래도 예수님 근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데려가 보자. 어떻게 고치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보자 하고 사람들이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병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상상을 더해 본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거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이게 못 고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귀신 쫓는데 전문가 예수를 찾아봐야지. 지난번에 군대 귀신도 고쳤다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닐까. 귀신 전문가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고치시는지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고 사실은 궁금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아픈지 그리고 뭐 왜 저러고 있는지 딱히 크게 궁금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는가.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 가운데서는 심심치 않게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유대인 지방에서는 마술 같은 거는 이제 우상이기 때문에 금기시되었지만 이방인 지역에서는 심심치 않게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꽤 유명한 마술사 혹은 꽤 유명한 치유자 어떤 뭐 의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의도를 파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이동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떠나서 병자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의 또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그동안 안 하시던 것을 왜 하셨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안 해요. 설명을.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한데 예수님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쨌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던 것은 이 환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이 환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 환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생길까봐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저기 환상적인 마술사가 있어라고 잘못된 소문들이 날 것을 예수님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셨던지 어쨌든 이 환자만 데리고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고치시려고 합니다. 지난주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왕이었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고 자기는 조연이고 부스러기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야 돌아가라. 네 딸이 나갔다. 한마디면 됐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한마디에 순종하고 갔는데 오늘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과연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다라는 사실들을 어떤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을 이렇게 고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환자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치유의 사건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들리니까 귀에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침은 왜 뱉었을까요? 침을 뱉어서 손을 또 입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다른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봐도 이렇게 뭐 딱히 막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되어지는 어떤 방법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제 개라고 부르시더니
이 사람에게는 아예 침까지 뱉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과시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믿음을 한번 더 보시는 거. 지난번에는 개라고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아예 침까지 뱉어서 어떤 모욕을 준 다음에 그래도 네가 나한테 치유받고 싶냐. 뭐 이런 것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 뭐 침이라는 것은 약간 엄마 손은 약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왜 모기 물리고 이러면 침 바르잖아요. 어떤 치유적인 관점에서 어떤 침을 뱉었다라고 뭐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상시에 예수님은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치유의 패턴은 굳이 이런 거 안 하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만져주시거나 뭐 이거 말고는 특별한 걸 안 하셨는데 약간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지역에 왔다고 예수님 약간 퍼포먼스를 하시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데 이 사람은 귀가 먹었기 때문에 아예 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귀에 손을 넣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일단 듣게 하시는 거 아닐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증명해내고자 침을 뱉으시고 입에 손도 넣어주셨던 어떤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약간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 수준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도 증표라도 주시고 좀 사인이라도 주시고 뭔가 주신 다음에 가라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 그냥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야 가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우리 못내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 중에 특별히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증표로 아예 보여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세 가지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묵상해 봤는데 예수님이 아마 이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에 힌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게 우리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청진기를 대고 목 해보세요 하고 막 이렇게 스틱으로 목 이렇게 이렇게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렇게 진료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귀에 막 불빛 막 이렇게 비치고 막 목 해보라 그러고 막 소리 내보라고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질병이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귀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귀 먹고 말을 더듬는 게 그냥 육신의 질병적인 문제였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해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바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진단에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들은 시험으로 치면 찍어서 답을 맞추긴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틀렸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찾아오면 해결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경험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영적인 문제들을 잘 진단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혹은 육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이유들을 잘 진단하고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타나지는 현상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귀 먹는 게 말 더듬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치료를 받아봤는데 안 되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보다. 귀신 들렸나 보다라고 그냥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지. 내가 시간만 있으면 내가 진짜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어. 지금은 바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역이 너무 많아서 그래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제가 그렇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이 너무 많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말씀 읽는 거에 집중할 수 없어서 지금 내 영적인 건강 상태가 이 정도지 내가 시간만 많아지고 좀 사역을 좀 내려놓으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막상 그렇게 돼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바빠서 바쁜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바쁜 거는 진짜 문제를 가리고 있는 문제였지 진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냥 그거에 가리워진 거예요. 문제에 가리워진 거죠. 야, 그게 문제인가 봐.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문제들도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거 내가 조금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 그게 막상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많아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100%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린다 하더라도 마음의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 진단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제 다시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고 바쁜 게 문제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진짜 썩어서 그런 건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바쁜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역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또 교회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 영혼이 병든 게 문제고 내 영혼이 답답한 게 문제고 내 영혼의 귀가 닫혀있는 게 문제고 내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였지 사실은 주변의 것들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문제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문제가 눈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극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 눈이 가리워져 있고 귀가 어두워져 있다는 이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에 손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입에 침을 뱉어서 혀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귀신의 문제도 아니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니었고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스루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있건 걸리지 않았건 회복이 되건 회복이 되지 않았건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이 그건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만 경험해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질병에 걸렸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은 사실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이 사람에게는 바로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 귀를 이렇게 누르시면서 귀에 손을 넣으시면서 아마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입을 터치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의 사역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한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탄식하셨을까?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평생을 고생하고 아팠던 게 안타까우셨던 건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던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열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봤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늘 이 환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이중적인 의미들을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하면 치우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이 귀머거리를 그리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가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께 기도해야겠지만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탄식은 단순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상황이 바로 귀머거리고 말이 어눌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옆에서 계속 붙어있는 제자들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계속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과외를 받고 있지만 보충 수업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몰랐던 이 제자들을 향한 탄식, 그리고 여기 모여든 이방인들을 향한 탄식, 그리고 오늘 진짜 긍휼한 마음을 들게 했던 이 환자를 향한 탄식,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표출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온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열려라, 병자의 닫힌 귀와 입을 향해 열려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리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 그런 치유, 그런 기적, 단편적인 치유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만지심을 통해서 귀를 살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분명하게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장면은 이제 똑같아졌어요. 늘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싶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이 귀머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손동작으로 귀를 열어주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이 환자의 귀가 열려지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어눌해졌던 말이 분명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더니 또 더욱 널리 전파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럴 줄 알았으면 더욱 널리 전파하라고 하셨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전파 안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더욱 널리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병자와 그를 데려왔던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싶으셔서 이 소문 나는 것을 좀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 좀 여기서 좀 내 사역하게 좀 고쳐달라고, 좀 이렇게 오는 사람들 좀 더 안 오게 그냥 조용히 해줘, 나 그냥 조용히 있다 할게, 뭐 이랬던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에 이제
이방인 지역이긴 하지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늘 걱정하셨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이방인들에게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술사나 치료자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얘기하지 말라고 나의 존재를 좀 밖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경고하는 정반대로 더욱 힘써 전파했고 결국 이 사람들의 전파는 심히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이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모든 것이 힘이 좋았다라고 고백하셨던 그 말이 오늘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가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대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 귀머거리와 이 말을 어눌하게 했던 이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사역을 했을 때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어떤 나의 명성이 올라가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언어와 어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어떤 사역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역의 모습들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흔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말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앞에서 32절에서 말을 어눌하게 한다. 혀에 이렇게 혀가 묶여 있다. 혀가 꼬여 있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 표현은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이고 다른 한 번은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35장에 장차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오늘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35장 5절과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해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면 귀가 열린다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오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사건을 보면서 딱 성경에 2번밖에 쓰여있지 않은 그 단어들을 굳이 마가가 찝어서 써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치유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치유였다면 예수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보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반하면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으는 게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었다면 그럼 이렇게 번개라도 좀 치고 이렇게 불쇼라도 좀 하면서 사람들 다 모이는 사람 좀 더 많이 모이시고 5,000명 모이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5,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게릴라 콘서트처럼 10,000명 모이면 제가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하늘에서 글씨가 써진다든지 어떤 다양한 걸로 예수님께서 굳이 귀에 손 넣고 침 뱉는 거 말고 더 뭔가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셨을 텐데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임했다라는 것이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부스러기 은혜들을 경험하고 놀라워했고 그 은혜에 감격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방인들도 초대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인에 맞게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여전히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열어주시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방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제자의 관점보다는 오늘은 이제 이방인의 관점, 내가 귀가 멀고 입이 어눌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사역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그 엄청난 사인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병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과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문제의 결론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이 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보기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졌을 때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열려라 라고 선포했을 때 온전한 치유가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에 손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침을 뱉어서 만져주실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귀에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우리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환자에게 집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열려라! 라고 외치고 계신 주님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것을 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의 어눌함이 해결되어지길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비닐들이 해결되어지길, 열려지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오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인데 혹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닫혀져 있고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